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아버지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의 종 되기를,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자처하며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오늘 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권속들 또한도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명절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곳곳마다 일가 친척들을 방문할 때에 주께서 지켜보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나타내어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고 흐릿한 빛이 아니라 광명한 광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요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홍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그 일가 친척들을 위로하셔서 어머니 고 이순희 권사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소문을 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격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각사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는 이 세상의 신이 받지 않은 자들과 마음을 경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는 이제 찾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별점을 당하여도 빠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의 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늙어 새로워지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외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들이밀며 자신들이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권위를 행세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참으로 화가 나고 난감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몰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거리도 멀고 앞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참 사도, 즉 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변론하며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거짓 사도들을 스스로 몰아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과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추천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를 변증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돌판에 쓴 조문에 불과했다면, 문자에 불과했다면 복음은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추천서, 적힌 그 문자,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우게 됩니다. 또한 참사역자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과거 구약에 정죄하는 직분, 율법에 매이는 직분이 아니라 복음이 주장하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정결법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고 얽어매므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이득을 탐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소명받은 직분이지 불의의 이득을 탐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참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거짓 사도들과 비교 대조하며 추가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장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외부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들고 온 그 추천서, 사람이 써준 그 추천서를 명분 삼아서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실 그 추천서도 출처가 불명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의 근거가 그 추천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선교단,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 진정한 참된 사역자들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외부로부터 그 온 거짓 사도가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추천한 사람들이다. 왜죠?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내가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것을 나는 주장한다, 이것을 나는 추천한다라고 스스로 증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추천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천하는 것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참된 사도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참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참 사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 현장 가운데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만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방의 빛이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깨우면서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이방인들 앞에, 왕들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소명 하나 믿고 죽을 위기를 다 견뎌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낙심할 여유도 없었고요. 왜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는 오로지 복음 전해야지,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낙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되는 거짓 외부 사도들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나에게 섬겨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대조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받는
사례가 줄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이 사역자입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과연 사역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무보수로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다 견뎌도 낙심하지 않는 사역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거짓 외부 사도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죠. 왜죠?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했거든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신천지가 교회 침투해서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침투하나요? 목적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거짓 외부 사도들이 침투한 것은 그들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한 목적,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드러내고 떳떳하게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 외부 사도는 성도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말을 행하며 이런 속이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진실한 사역자다. 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에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다가간다 라고 말하고는 것이죠.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주체한다. 이 거짓 외부 사도들은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이상하게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미케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준 것처럼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외부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왜죠? 예수를 믿어도 너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너가 정결법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이 없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제껴놓고 너 이거 행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복음이 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다가가서 당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설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짓 외부 사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유대 전통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겁주는 거죠. 겁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두렵습니다. 압박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얽매이고 억압하고 겁주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마음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 안에 자유하는 복음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외부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자유를 다 없애버리고 구속해버린 거죠. 억압해버린 거죠. 얽매인 거죠. 족쇄인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은 권위를 내세우고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이런 맥락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런 혼미케 하는 영에 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지만 바울은 오직 진리를 전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만을 전했어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요, 예수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걸 전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랑 예수도 전하지만 다른 걸 섞어서 같이 전하는 거는요, 좀 달라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아담에게 다가올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섞어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하와가 헷갈려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리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항상 사단은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교묘하게 이게 뭐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순전하고 진리이고 누가 들어도 알아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예수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다른 이 율법을 같이 섞어서 이상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5절 보면은 오직 그래서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했고, 또 하나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했다. 놀란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추천사 한 장 가져오면서 뭘 바랬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어요. 난 위대한 사도야.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기리라.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게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이요, 이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안 그러면 저주받고 복받지 못합니다. 복받으려면 주의 종을 잘 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철저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역자입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성도들이여 나를 섬기소서. 오히려 낮아져서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려요. 헷갈려서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성도들을 올가매는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들을 더 따르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분이 신인지, 과연 저분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저분을 보고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저 목회자를 섬기려고 교회를 다니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를 섬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참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카리스마 목회 가운데 성도들을 휘두르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여겨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학위도 이만큼 있고 목회도 몇 년 했고, 여러분, 제가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또 기도해서 귀신도 떠나고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근데요, 참 사역자는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갖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그릇에 가치가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저 내가 뭐라고 부족한 기도 가운데도 부족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병자들을 고쳐나가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 나가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내가 뭐라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주님께서 담겨주셔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니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전도사님은 그렇게 대단하세요? 하면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종과 오로지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종과 어떤 종이 진짜 참종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헷갈려서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많이도 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외부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추천서를 드리면서 내가 말이야 대단한 사도야, 추천서 받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 말에 따라.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가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같이 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거짓 외부 사도들은 뭘 의지합니까?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 얼마나 사역자가 극명한 차이가 납니까? 계속해서 8절, 9절, 10절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도 읽어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사역자는 예수의 죽음, 다시 말하면 고난을 몸소 감당한다는 것이요. 왜죠? 내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가 있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고난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죽어나가듯이 고난받고 정말로 처절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것을 기꺼이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이 거짓사들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박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짊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추천사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광주를 타고 도망가고 자기를 죽이려는 밤낮 먹지 않고 작정하며 40명을 피해 다니며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삶과 꼴랑 추천사 하나를 갖고 왔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정말로 이런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유익한 그런 삶을 꿈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요, 종이 한 장을 바라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뭐냐면요, 박사학위. 교회가 좀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눈물로 전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요,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문제가 터지고 어제도 장례가 터졌듯이 수만 가지 일이 많은데 앉아서 공부나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제가 이거 빚고 와서 얘기하냐면요, 석사하려면요, 물론 이제 보통 정규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학 석사 따기 위해서 MDB 3년을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공부해야지.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부임받아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최소한 3년은 사역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말하면 최소 10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도요, THM이라는 신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또 2년 또는 3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는요, 최소 5년에서 9년을 투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최소한 2년, 5년 하면 얼마예요? 7년 동안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어야 박사가 옵니다. 7년 동안 공부만 해야지만 박사를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웬만해서 못 가집니다. 목회에 미친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웬만해서 못 가져요. 끼케야 석사 정도 겨우 딸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자기 브랜드 처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꼭 박사를 모십니다. 근데 박사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본 경험이 없고, 전도해본 경험이 없고, 신방해본 경험이 없고, 정말로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파서 자기의 온 생애를 던져서 희생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죠. 교회가 와라라라 무너지는 겁니다. 왜죠?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뭐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또 사임하고 종이 한 장 들고 또 딴 교회 가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힘과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얼마나 무너지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요, 정말 큰 교회들, 또 중소형 교회들,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놈의 박사학위가 뭔지, 박사학위가 없으면요, 교회 이력서 한 통을 못 놓습니다. 제껴 놓습니다. 박사를 모시죠. 교회가 와라라 무너집니다. 이런 교회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에도요, 무너져가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청빙을 잘못해가지고 다 박사학위를 원해서 박사 모셔놨더만 목회를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의 가운데 있고 무너져가고
심지어는 교회가 매각당하고 사라지는 교회까지. 이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거짓 사도들과 맞대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그 추천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 나같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삶의 열매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좀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불사한다.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노라.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을 추구했습니다. 오로지 저 하늘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뭐 돈이나 명예나 안일한 삶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당장의 돈, 당장의 명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사도 바울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과 이 거짓 사도들 추천서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설쳐대는 그들의 삶을 비교대조하면서 과연 고린도 교회요,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참된 사역자가 누군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혹여 교회 안에 거짓 사역자가 침투한다면 그 거짓됨을 속히 분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돼요. 속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아니면 성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왔는지, 그 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사역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고난과 박해와 가난과 질병과 혹여 순교가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으니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외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 내내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내적 충동질이, 이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열정으로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만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런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후대들이 우리 각자를 기억할 때, 우리 권순인 권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어. 정말로 그 질그릇 같은 권사님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로 권사님이 오히려 귀한 그릇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고 정말로 등불이 되어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권사님으로서 존재하셨어.
권사님의 그 기도가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끌었고 복음으로 이끌었고 후배들에게 정말 예수의 참사랑을 전해주었어. 우리 이성순 권사님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어. 그분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전되었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어.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기도의 기둥이신데 교회 항상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배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을 주며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오직 예수의 사랑과 용서로 믿음으로 예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존재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 주셨어. 그저 은혜로 여기고 그저 영광으로 여기고 그저 감사로 여겨서 오늘 또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용당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미약한 삶이지만 정말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냄새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석들 또한도 이러한 도전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외부적인 위험과 위기와 내부적인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9년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전진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권사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정말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역사를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